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약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또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하는 동안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하와만 따먹고 아담이 따먹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즉 타락한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하와 역시 뱀이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같은 질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밑에 항상 깔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무익한 질문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주목을 하면서 특히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탄의 간교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경고와 확신의 말씀을 주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타락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조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악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악이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악은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혼란한 땅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해와 달을 하늘에 두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땅에 두셔서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무엇보다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동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3장에 오게 되면 이런 모든 질서들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간교하다는 단어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지혜롭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타락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지혜롭다로 그렇게 지혜롭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뱀 자체가 나쁜 동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뱀을 선택했을 뿐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뱀이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뱀의 지혜를 이용하여 뱀의 주인인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뱀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말을 듣고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뱀을 속였습니다. 뱀은 자신이 따라야 할 그 주인을 거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바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모습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담은 모든 동물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기르는 개나 애완동물들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뱀도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아마 아담과 하와가 아끼는 애완동물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이제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뱀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카더라 통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전달 놀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메시지가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에 왜곡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그게 정말이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의존은 하나님의 금령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카더라 통신은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송과 언론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쓸데없는 과격한 행동들이 이렇게 카더라 통신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 난무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조종하는 거짓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은 수많은 거짓된 정보 속에서 진실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아담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것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동산 과일 나무 전부를 먹지 말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설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지도 몰라. 이것이 하와가 가진 대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와는 적어도 하나님을 변호하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와의 답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많이 약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왜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는 먹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죽는지는 먹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뱀은 하와의 이러한 약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기꾼의 특징 하나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확신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결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만난 적도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은 아니지만 사기꾼일수록 확신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일수록 가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술로 인해서 하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 뱀의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이유를 아담에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실과에 무슨 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죽음을 주는 나무 자체가 또한 존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와는 두 가지 기준이 생겼습니다.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과 실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기준사에서 하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 명령을 또한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담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이 새로운 정보를 그러면 아담에게 알려주어야 했고 또 아담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아담의 지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사탄의 말이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적어도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동산주황으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판단하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제 동산주황에 있는 나무를 가서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먹기에 좋았다. 두 번째는 보기에 좋았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대표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악을 행하려면 먹기에 좋던지 보기에 좋던지 아니면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단어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의도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받는 시험을 세 가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가 처음에 받았던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타락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는 정신은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해야 합니까?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무엇 때문에 엄마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건 다 엄마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라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것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이었던 그야말로 보잘것없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 혹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와는 이제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당신도 한번 먹어보아라. 뱀이 그러는데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책망해야 할 아담은 또 하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자 이제 타락의 효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될 것은 사탄의 간교 혹은 지혜와 벗음에 대한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다 같은 단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그야말로 자신의 뼈요 자신의 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선악과 이야기는 그저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말씀을 정확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도 확신이 없었뿐만 아니라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와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남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아담이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타락했다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의 간교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이요 죄입니다. 하와를 넘어뜨린 뱀은 그 지혜로 오늘날도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여 바울 사도에게 정말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사탄은 뱀의 형체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천사로, 또 강령의 천사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강령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서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타락과 아버지 구원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붙잡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강교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항상 주의 말씀과 항상 비교해보고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